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의 묵상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신재현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양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부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공손하게 네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을 부르면 누구누구야 하면 뭐요?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부르는지는 궁금한 거예요. 뭐요? 라는 말은. 근데 중3한테 누구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왜요?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왜 말 걸어요? 말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서 반항이 시작된 거예요. 왜 반항을 시작했을까? 사춘기의 반항은 방황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춘기 최대 고민 베스트 5가 있는데 5위가 뭐냐면 외모예요. 여드름, 키, 뭐 큰 얼굴, 뭐 낮은 코, 뭐 무쌍, 뭐 이런 것들. 아니 보면 그냥 다 이쁜데 이런 걸로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4위는 친구예요. 또래 집단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 3위는 이성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 애가 나를 좋아할까? 라는 고민들. 그리고 2위는 1위와 2위 중에 하나는 정체성이고 하나는 성적인데 둘 중에 뭐가 2위일까? 2위는 성적이에요. 성적. 내가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라는 고민. 그리고 1위는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지? 난 뭘 해야 되지? 청소년 전에 어린이 때는 어떤 정체성이 전부였냐면 엄마와 아빠의 아들과 딸의 전부였어요. 그런 정체성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어린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이런 얘기. 아빠는 네가 전부야. 라는 말들. 근데 어릴 때는 이 얘기가 너무 좋거든.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점점 클수록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바라는 그런 사람 못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빠가 난 전부라고 하는데 나 아빠 실망시킬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부담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내가 갭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왕자고 공주인데 학교만 가면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이거에서 오는 갭 차이,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 방황이 시작되는 거고 이 방황이 반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춘기는요 20살 때였어요. 너무 늦게 왔지. 왜 20살 때 사춘기가 시작됐냐면 사춘기 최대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제가 20살 전에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말 수 없고. 그런데 대학교 올라가고 20살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면 제가 막 특이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애들 웃기려고 하고 막 말도 잘하고 활발한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 갭 차이 때문에 너무 허무한 거야. 아까 걔는 누구였지? 나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아까 누가 그렇게 튀어나온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막 공허하고 막 허무한 거야. 그때는 친구들이랑 이메일로 많이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20살 때 보낸 이메일을 오랜만에 봤더니 그 고민을 친구한테 털어놨더라고요. 제목부터 오글거려요. 사춘기니까.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찾고 싶어. 이거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나한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한테 나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나의 가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과장되고 가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뭔가 잘 보이려고 할 때 내가 나한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사춘기가 시작된 거예요. 혈액형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무슨 시대지? 뭐가 유행하고 있죠?
MBTI.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알파벳 ESTJ하고 INFP를 조합해서 이 사람은 뭐 낙천적인 사람, 이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뭐 이런 걸 나누는 건데, 목사님은 활발한 E가 아니라 내성적인 I예요. I 만점이에요. 그냥 I만 나와. 나는 그쪽에 완전 내성적이고 다 하면 INFP예요. INFP가 16개 유형 중에서 제일 가난하게 산대요. 직업이 제일 가난한 직업의 소질이 있고, 또 전 세계에서 INFP가 가장 적대요. 가장 희소하대요. 제가 MBTI에 대한 안 좋은 그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청년부 전도사 면접을 봤어요. 근데 거기 면접 보는 목사님이 대뜸 MBTI를 물어보는 거야. MBTI 뭐예요? 그래서 INFP요 라고 얘기했더니 표정이 싹 굳어. 자기가 INFP랑 일을 해봤는데 너무 안 맞아서 INFP는 꺼려진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의 MBTI가 ESTJ였어요. INFP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면접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때 이후로 저는 ESTJ를 아주 극혐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고. 근데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내 MBTI를 보니까 ESTJ인 거야. 하나도 안 맞아. 1부터 100까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 그래도 대단하시지?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MBTI가 유행하는 이유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알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방황이 끝나거든. 정체성의 혼돈이 사라지거든. 이게 우리의 최대 문제인데, 최대 고민이고 최대 질문인데, 나를 알아야 이 고민이 사라지고 방황이 끝나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린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가는 과정이면 새롭게 어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알려주면 좋겠잖아. 넌 이런 사람이고 너 이런 거 잘할 거니까 이렇게 살면 돼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 내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성 문제로도 바쁘고 친구 문제로도 바쁜데 정체성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까? 누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도 20살 때 사춘기가 왔고 그것 때문에 방황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방황을 끝냈습니다. 이제 방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았거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찾았거든. 여러분, 저는 누굴까요? 전 신재웅일까요? 전 이 교회의 부목사일까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최은진이라는 사람의 남편일까요? 난 누굴까요? 다 아니에요. 그건 저의 본캐가 아닙니다. 저의 본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캐가 바로 저예요. 저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본캐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고 우리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난 누구의 자녀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나의 본래 정체성이야. 나는 어느 학교의 학생이야. 이게 나의 본캐지. 난 누구의 친구야. 난 이게 본캐야. 라고 착각하지만 이건 다 부캐입니다. 우리의 본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라는 사람이 있지. 누구의 부캐야? 유재석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유재석이 처음 이제부터 트로트 가수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왜 트로트 가수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유재석이 여전히 평생 유산슬로 살아간다면 유재석이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난 누구지?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됐고 다른 국적이 됐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 얼마나 정체성의 혼돈이 있을까?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정체성의 혼돈이 올까요? 우리가 방황하는 모든 이유는 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본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방황하고, 자녀로서 방황하고,
친구로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다가 방황하는 거야.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부캐인데 그게 나를 본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삶이. 여러분, 학생으로서가 우리의 본캐라면 우린 공부 잘해야만 나는 정체성에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 부모님을 절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아닌 거야. 늘 힘든 거예요. 정체성에 혼돈이 없어야만 우리는 방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요가 있죠.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동요야. 아빠가 부를 때는 꿀돼지, 엄마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누나 한 명도 없을 거야. 왕자님. 그 다음에 여기 가사가 진짜죠?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우리의 부캐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야. 난 누구지? 난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의 진짜 본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벌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고 그거 해야 내가 너 사랑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그냥 사랑해.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거 안 해도 난 널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기만 하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어떤 직업인으로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힘들 때가 있어. 방황이 시작될 때가 있어. 그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본캐를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본캐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기만 하면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캐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본캐가 뭔지를 알면 돼.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알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늘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10절을 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캐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더 사랑해 주시겠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랑해 주시겠지? 착한 사람만 사랑해 주시겠지? 기도하면 기도 열심히 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지? 다 오해예요. 그 하나님의 본캐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다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다 아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시던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맞는 길을 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딱 맞는 길이 아닌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남자가 마법에 걸려서 야수로 변했어요. 본캐를 잃어버린 거야. 부캐로 살아갑니다. 이 마법이 풀려면 한 여자를 만나서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이 마법이 풀린대요. 그래서 진짜 한 여자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됐고 마법이 풀렸습니다. 본캐를 찾았어요. 미녀와 야수의 동화의 이야기예요. 진실한 사랑을 만났더니 본캐를 찾았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 캐릭터를,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고 방황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두고 혼자 나와가지고 쩌렁쩌렁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다 덤벼! 내가 박살 내줄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부캐로 살았거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서운 거야. 그때 다윗이 나가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 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거든. 하나님의 진짜 캐릭터를 알았거든.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진짜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만든 시예요.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제자 어부로 진짜 캐릭터를 찾았습니다. 본캐를 찾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야. 나의 본캐를 알게 된 거야. 아, 나는 어부가 아니라, 어부는 부캐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라는 본캐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방황은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캐릭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부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본캐로서 부캐 역할을 감당하면 모든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본캐야? 토니 스타크가 본캐야? 토니 스타크가 본캐고 아이언맨은 부캐죠. 토니 스타크라는 본캐가 실력이 있고 인성이 좋고 재능이 있고 지능이 좋아야 아이언맨이라는 영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본캐가 제대로 서 있어야 부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스파이더맨이 자꾸 실수하고 사고 쳐요. 그랬더니 아이언맨이 딱 등장합니다. 너 내가 준 수트 내놔. 그거 너 가질 자격 없어. 그랬더니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수트 없인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터 파커가 자기 본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수트 없인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이 부캐를 자기의 본캐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더 가질 자격도 없어. 수트 없이 피터 파커로서 네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너는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부캐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피터 파커로서 본캐로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산슬이 대박이 났어요. 왜 유산슬이 성공했을까요? 유재석이라는 본캐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재석이라는 본캐가 있었기 때문에 유산슬이라는 부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캐가 확실해야 부캐가 확실해요. 본캐가 살아야 부캐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뿌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줄기예요. 그리고 부캐는 가지야. 우리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역할로서, 어떤 것으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로서.
수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다 가지예요. 근데 이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줄기라는 정체성이 싹둑 잘려지면 어떻게 영양분을 먹고 어떻게 꽃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거 없으면, 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뿌리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줄기가 확고히 서 있어야 이 가지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가 있는 거야.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군인 목회를 했었는데, 군인 목회를 하면서 생활비도 필요하고 목회비도 마련해야 돼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계속 평생을 교회에서 고인물로 살다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고인물로 살다가 처음 사회생활을 해본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야, 이거 완전 야생인 거야. 정글인 거야. 약하거나 못하면 도태돼요. 누군가보다 내가 높아지려면 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일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평생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일만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생태계가 너무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그랬어요. 난 누구지? 난 목사인데 여기는 어디지? 주말에는 천상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주중에는 결제판 들고 결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결제 퇴짜 맞고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진짜 꽉 깨물고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팀장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으로 늘 일했어요. 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바로 앞에서 대면하듯이 살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어려운 상황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야. 그것이 있어도 난 평안한 거야.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본캐를 찾았더니 부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줄기가 튼튼해졌어요? 그러면 그 가지들이 어떻게 됐을까? 저의 그 가지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역할도 잘할 수가 있게 됐어요.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냈어. 그리고 나라에서 감사를 막 하는데 그 감사도 굉장히 우수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났는데 더 있을 생각 없냐는 걸로도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늘 무너졌을 거야. 그런데 본캐가 살아있으니까, 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부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지에 꽃이 핀 거야.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 너무 몰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학생이라는 것이 나의 본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운동선수고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가 나의 본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부모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난 부모님의 자녀지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부캐일 뿐이야. 그거 열심히 잘 해야지. 열심히 잘하려면 열심히 노력하세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없이 한다는 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품고 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부캐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오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부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의 부캐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부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거 하면 줄기가 없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색이 뚜렷해도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색이 선명해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그 생명한 색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다 고유의 색을 주셨어. 고유의 성품, 고유의 달란트, 고유의 재능, 고유의 모습들을 다 주셨어.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발견되려면 오늘 말씀 12절을 볼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밤도 하나님께는 낮과 같대요. 그만큼 밝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밤을, 어두움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비의 깡이라는 노래야. 들어봤어? 조회수를 봤는데 한 1,500만 명? 막 이 정도 되더라고. 조회수가 엄청나지? 그 노래가 유명한 게 비를 놀리려고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밈이라고 해서. 그 노래에서 가장 유명한 가사, 그리고 가장 놀림 많이 받았던 가사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라고 해요. 그랬더니 막 댓글에 화려한 조명 땡땡, 나는 비를 감쌀 생각이 없었다, 막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그래요. 막 비를 막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시 비가 비룡이라는 부캐로 이제 다시 뜨고 있죠. 화려한 조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광명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 나의 길들, 나의 재능들, 나의 달란트들, 우리만의 고유의 색깔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려한 광명이,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려한 조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밝은 빛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조명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리고 맡게 될 수많은 부캐의 역할들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부를 이 찬양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자녀 삼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주시는 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역할을 하고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세운 채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녀 역할을 감당하다가, 학생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친구라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다가 방황하고 혼란에 빠지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귀로서 우리에게 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함을 닮아가고 주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캐릭터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방황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는지 아버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학생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악인도 아니고 우리는 나약한 자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맡게 될 수많은 역할들 가운데에서 골리앗과도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삶에서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방황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로부터 늘 평안함을 얻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때 찾아오는 그 수많은 방황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주신 그 고유의 색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고히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 성전에 나온 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